그 성경에 가장 흔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우리 미국에서 가장 흔하게 흔한 정도는 아니지만 많이 쓰는 이름 중에 하나가 데이빗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다윗, 조나단이라는 이름도 좀 있는데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있었지만 요즘은 조나단은 젊어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무리 그 신실한 사람이고 하지만 덜 따르는 것 같기는 해요. 그 이름을. 그런데 이제 데이빗이 가장 흔하고 많은 그런 성경상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데이빗 그 사람은 우리가 알기로 살인자고 간음을 행하고 다른 자기 장수 그것도 그 우리아라는 사람은 외국에서 온 장수거든요. 자기 나라 장수가 아니고 이제 외국에서 와서 자기의 충성을 맹세하고 이제 그렇게 히브리 여인과 결혼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충성된 그 사람을 내몰아서 그러니까 자기 부하를 배신하고 이게 막 시작부터 엄청나게 큰 죄악을 우리가 그걸 이렇게 각인하고 있잖아요. 아, 데이빗은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내용을 잘 보면 전쟁에서 요압에게 편지를 해서 이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요압도 좀 신기한 사람이죠. 그러라고 살인을 이렇게 하도록 받은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이제 그런 생각해봐야 될 윤리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죽게 했는데 성 위에서 공격하는 걸 알면서도 전진해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 죽은 게 아니고 같이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 살인하고 막 계속 거짓되고 이게 연결돼 가지고 이제 막 좀 이제 어려움이 되는데 이 사람의 그런 죄악을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계속 다윗의 뿌리 뭐 이렇게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다윗의 잘못은 그것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참 잘못한 일이 큰데 아주 큰 사람인데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다윗을 아주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런데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그 사람의 특성을 뭐라고 말하면 성실과 공의로운 삶을 살았대요. 성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다윗의 삶을 이 사람들이 알고서 적어놓은 게 다윗은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성실한 사람. 그 다음에 공의로운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 이제 나중에 나라를 왕국을 합칠 때 아마샤가 와서 상대방 군대 장관이 왔을 때도 다 이렇게 용납하고 받아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요압이 죽이지 않아요? 그럴 때 막 진짜 울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요압은 다윗이 명령하면 잘못된 것도 막 행하고 살인도 행하고 막 그런 정치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충성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않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거든요. 공의로운 마음을 늘 가지고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하는 게 정직한 삶을 꼽았어요.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정직하다고 그랬습니다. 정직한 삶.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윗의 특성이라고 이제 여기 열왕기상에서 다윗은 이런 사람이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삶을 산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러면 조금 더 이 사람의 인생을 조금 더 찾아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일반적으로 평소에 살아가는지 한번 우리가 나와 있는 말씀 통해서 보죠. 사무엘상 23장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23장 2절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23장 2절 누구든지 찾으시면 뭐 읽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2절만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라. 네,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읽어주신 대로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지금 그 다윗이 그일라라고 하는 그일라는 이제 이스라엘 쪽에 이제 지금 자기를 쫓고 있는 사울 왕 쪽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르는 거죠. 그럴 때 그일라로 쳐들어와서 블레셋이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블레셋하고 이 일부의 그 다윗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렵죠. 그리고 목숨 걸고 해야 되는데 해야 될 것이냐? 이럴 때 있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분석을 하고.
상대방 전력이 이렇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이런 건 우리 손자병법에 오자병법에 다 나오는 말 아니에요? 이 사람 알죠? 지피지기예요. 지금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거기 정치적인 복잡함도 있어요. 이게 사울의 그 영역인데 이거 가서 어떻게 될까?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사람은 나의 사람들인가? 뭐 이 복잡하지 않아요 지금? 전력도 비교가 안 돼. 근데 다윗은 여호와에게 묻자와 이르되 어떻게 물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대화식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쩔 때는 뭐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묻기도 했겠죠. 그리고 또 어쩔 때는 선지자가 말을 해주기도 했겠고. 그런데 지금 계속 묻는다고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물었을까?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면서 어떻게 물었을까를 한번 마음의 궁금증을 가지고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4절에 가서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가 읽어주십시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는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구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네, 여기서 또 다시 다윗이 이제 이게 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비교가 안 되는데요. 사람들이 막 말린다고요. 이렇게 이제 주의를 할 때나 혹은 내가 어떤 선한 결정을 내렸을 때 주위에서 그 말도 안 돼라고 말리는 시기죠. 그러자 다시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또 묻는 거죠. 한 번 물을 수 있고 우리 또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물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와서 해보려고 하면 사람들이 자기는 결정이 됐어요. 내 마음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바보 같은 짓이다. 되지도 않는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 들어오니까 다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정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려는 그 의도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다윗의 입장을 볼 때 모든 사람이 따르는 사람들이 딱 돌아서면 이거 끝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의 생각이 엄청 중요합니다. 마치 정치적 입장이잖아요. 다윗이 그런 입장에 늘 섰으니까. 그런데 다시 물으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용기를 내서 가게 됩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또 물어보죠. 또 한번 11절 읽어 주십시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네, 여기서 또 그러죠. 그일라 사람들 이제 이겼어요. 이제 블레셋을 쫓고 그일라에 있는데 그럼 사울이 또 그일라를 잡으러 이제 그일라에 있는 다윗을 잡으러 오는 거죠. 그럼 진짜 그가 오겠습니까?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백성을 구해줬는데 에이 한 번쯤 내가 용서해주지. 그리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지금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다시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다윗이 그걸 피하게 됩니다. 다시 사무엘상 3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도 도로 찾으리라. 이제 자기 식구들이 시글락에 있는 자기 식구들이 지금은 이제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지내고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자기 식구들이 다 잡혀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 같으면 일반적으로 막 사람들이 분해서 너무나 화가 나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대요. 그 상황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 지금 다 다윗을 따라 식구들 데리고 다 망명하고 막 도망다니면서 지금 이렇게 왔는데 아니 당신 따라 지금 우리 전쟁에도 나가려다가 전쟁에 나가지 이제 이스라엘과 싸운 전쟁이니까 블레셋이 돌아가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돌아오게 되면서 돌아왔는데 식구들이 다 잡혀갔어요. 그러면 생각할 때 다윗을 왜 돌을 쳐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상황이 그랬는가 봐요. 이 사람 너무나 화가 나고 그리고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뺏기면 다 그 식구들이 다 완전 종이 되고 그쪽에 첩이 되고 막 이제 인생이 다 완전 인생이 손들째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을 막 치려고 할 정도로 상황이 위급한데 다윗은 지금 또 다시 뭐 치려면 쳐라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나가면 사무엘하 2장 1절. 이제 사울이 죽고 사무엘하 2장 1절로 가면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그 아들 무비보셋이 있지만 이제 그 상황이 점점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또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다시 돌아 들어가면서 사울이 죽었으니까 어느 지역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럼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다시 5장 19절 5장 19절에 가면 다시 또 다윗과 블레셋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블레셋은 사실 생각하면 이 다윗이 괘씸하죠. 자기 사울한테 쫓길 때 자기의 나라에 다 이렇게 있게 해줘서 안전하게 해줬는데 지금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쪽에서 자기를 공격하니까 이제 그래서 블레셋이 찾아온 거예요. 이 다윗 이 녀석 한번 보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23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이제 자세한 전략까지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그 다윗의 마음속에 가진 걸 알 수 있는데 하나는 계속 여쭤본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근데 그 대부분 결정이 상당히 생명과 관계가 많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막 자기 부하들 다 뭐 상당히 생명을 잃게 되고요. 이제 주로 전쟁에 관련이 아주 위급한 상황이고 중요한 상황에 계속해서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그렇게 처음부터도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언급하는 거예요. 이거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 속해 있다. 그래서 다윗이 제일 처음에 그 물맷돌 들고 이렇게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도 그러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느냐?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여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러면서 다음 절에 뭐라 하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로 말하면 전쟁이 삶인 것 같아요. 뭐 지금 우리도 전쟁하지만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의 마음 속에는 늘 하나님께 여쭙는다 그게 있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말씀들을 다른 사람을 찾아보면요 이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 정말 많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쭉 있지만 하나님과 이렇게 여쭙고 계속해서 여쭙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 중에 다윗이 단연 아주 앞서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였다. 그러니까 뭐 구구는 뭐 거의 더 가까이게 지냈겠지만 여기 다윗은 그보다 한참 뒤에 시대고 이미 쫓겨다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그런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다시 아까 여쭤봤던 걸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어떻게 대화했을까? 어떻게 물어봤을까? 그게 좀 중요한 문제 같아요. 보통 이렇게 어떤 한 직급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야 우리 친구합시다. 그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친구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막대하고 우리 안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나이가 많은 분하고 나이가 어린 사람하고 친구가 됐다고 그래서 야, 자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한국말식으로 하면. 같이 친구로서 그 마음의 친구로서 대하는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을 친구처럼 또 이렇게 주인처럼 섬기면서 늘 하나님께 여쭈고 함께하고 했던 그 어떤 다윗의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착 달라붙기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주님과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 책상머리에 전에 이렇게 액자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거기 솔리 데오 글로리아
뭐 이렇게 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라틴어로 이제 잘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그게 사실 많은 목회자의 생각이고 많은 어떤 사역자들의 생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고 싶다. 이건 누구나 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이런 면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려드릴까? 그럼 어떻게 지금 내가 살아야 될까? 그게 이제 우리 삶과 직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그 일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던 사람이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걷지를 못하고 이제 휠체어에 앉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 다녀야 되죠. 그럼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까지 하던 일들을 못하게 되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때 거기에서 이렇게 우울증 같은 게 찾아올 수 있겠죠. 약해지겠죠. 내가 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 뭡니까? 다리 없이 어떻게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런데 은퇴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은퇴하고 제일 적응을 못해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가 은퇴 전에 하던 일로 자기 정체성을 삼았던 사람들은요, 은퇴하고 정리가 안 된대요. 정리가. 예를 들어 저지였던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어디 판사로 자기가 그 동네에서 명망 있게 늘 존경받다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죠? 미국에서 어떻게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저지하고 불러요. 정말로요. 그 은퇴하셨어도 늘 저지라고 불러요. 어디에 제가 한번 요양원에 가서 어떤 늘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이렇게 우리 이제 아는 분이 있어서 거기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이 막 불러서 갔더니 자기가 저지였는데 지금 이렇게 했다고 소개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몸이 어디가 아픈데 기도해달라.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고 온 적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전에 뭐였다 말은 안 해도 저지처럼 꼭 그런 거 아니어도요. 나는 전에 어떤 거였는데 뭐였는데 그 직업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은 사람은 더 이상 그걸 안 하잖아요. 이제 저지라고 아무리 사람들이 불러도 자기는 저지할 일이 없어요. 이제 그저 끝난 거예요. 자기 잡이. 그러니까 이제 약해지는 거죠. 점점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생명이 마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정체성은 자기 직업이나 뭐를 했다? 그건 아닌 게 확실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는 노년이 괴로운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게 이 말씀과의 연관이 되냐면 다리를 다쳤다 해도 혹은 병이 걸려서 몸이 완전히 못 쓰게 됐다 해도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이 있고요. 또 그보다 먼저 우리가 지금 오늘 파악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초점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자 초점을 맞추면요. 무엇을 하는 것에 초점이 맞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우니까. 근데 사실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먼저 가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원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니까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요. 거기다가 에덴 동산에다가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거기다 마지막에 딱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살아라.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이거 잘 돌보고 가꾸어라. 이렇게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다스린다는 거는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막 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하고 그다음에 가꾸어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대화하면서 한 가족 같은 분위기로 살아갔었지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사는 것처럼 나중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과의 삶, 주님과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꼭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거든요. 거기에는 태양도 달도 물론 발광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있긴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너무 밝아서 그 빛이 없는 것 같은 거죠. 우리 마치 한낮에 촛불 하나 켜놓으면 촛불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잖아요.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 같이 산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한 가족으로 원래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어 놓으셨던 그런 생각처럼 우리 한 가족으로 살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그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럼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점점 더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관계가 멀어지니까 다 그랬느냐? 그건 아닌 게 확실합니다.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건 아닌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걸로 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관계는 있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있었는 걸로 아는데 그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 관계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가 됩니다. 다시 모세 때에 하나님은 그 십계명을 말할 때 사람 다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산 주위에 모이라고 하고요. 모세 너만 올라와라. 그리고는 그 70인의 장로들을 지키도록 했어요. 산 올라오면 다 죽으니까 지켜라. 이렇게 해서 지키게 하고 올라와서 하나님이 막 불꽃 가운데 연기 가운데 직접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심을 말씀으로도 계시하고 알려주시길 원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모세에게 우리 못 듣겠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냥 당신에게 말하고 우리가 전해주시오 이렇게 변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하고 우리와 1대1로 만나고 싶어하죠. 예전에는 성령님이 일부 선지자들에게 임했을 때는 이것이 일부 선지자들에게만 교통됐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이 예수의 영, 성령님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직접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보다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과 하나 되는 것. 그럼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할 것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삶의 인생의 목적이자 의미인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시작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게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행복의 근원이 어디서 찾아오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 아까 우리 말씀 읽은 것 중에 오늘 제일 처음에 시편 읽어드린 것 중에 하나님과 그냥 함께 있음으로 기쁨이 되는 거예요. 다른 우리가 지금 뭐를 해서 기쁘고 하나님께 뭐 기쁨을 해드려서 기쁘고 영광을 돌려드려 기쁘고 이런 삶에서 그걸 정체성으로 삼아 왔다면 그게 끊어지면 이 사람은 흔들리게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함 자체가 기쁨이고 하나님은 그걸 가장 원하시고 그걸 기쁨으로 생각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과 함께하게 되면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바라는 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은 큰 일, 대단한 일, 사람들에게 알릴 만한 일 이런 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건 참 어쩔 수가 없이 우리가 그런 데 약한 것 같아요. 사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크고 작고보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일을 해라. 그게 내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래서 너는 먼저 나를 만나라. 그걸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이제 그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 그랬잖아요. 믿음은 어디로 가는지 결코 모르지만 우리를 아시는 분을 사랑하고 아는 것이다. 아브라함이나 뭐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래를 막 알고 어떻게 될 것이다 알았던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어디로 가는지도 심지어 몰랐다고 그래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자기 나라에서 이끌어 나와 하란으로 왔고 하란에서 어디로 가지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함께함이 기쁨이고 함께함이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나약해진다, 자기의 의지가 약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자신도 다 잘 알고 있지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기쁨을 드리는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그 사랑하면 함께하고 함께하면서 그분의 원하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것을 행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을 알고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눈이 어디를 쳐다보는지를 아니까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얼마나 역사에 빛나고 또 알려지는 일들을 했는가 그런 것보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 하고 너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하는 그 일을 행하는 게 훨씬 더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도 우리가 잘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기쁨의 근원을 한번 보세요. 저나 우리 여러분들이나 다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나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솔직하게. 내가 어떨 때 제일 기쁘지? 그리고 제일 기쁨이 어디인지를 아는 걸 보려면 사람의 그 정체성이나 이런 걸 알려면 내가 그 여가 시간을 뭐에 쓰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여가 시간에 뭘 하지? 그게 정말 좋아. 나 시간만 나오면 막 그거 갖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정말 그렇게 기쁜가? 아니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게 정말 그렇게 기쁜가? 아니면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 막 일을 할 때 신을 나는가? 비슷한 거죠. 비슷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과 하나는 함께 뭘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그런지 뭔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할 때도 기뻐요. 이상하게.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주의 마음을 알 때 거기에서 기쁨의 근원도 거기에 있고 모든 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처음 나오는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불행한 면이 있어요. 그냥 에녹이 아니고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인데 무드셀라는 불행한 면이 있어요. 아버지가 다른 사람은 막 900세, 막 950세 이렇게 살아갈 때 자기 아버지는 365세에 그냥 어디론가 떠나버려서 집을 나가버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집을 나가버린, 이게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를 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해를 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에녹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냐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늘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뭘까? 이 아담으로부터 이제 쭉 그 노아까지 쭉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이 사람 뭐 잘했다 그런 말 별로 없어요. 그냥 몇 살에 첫애 낳았고요. 그 다음에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그냥 그 인생의 반복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고 엄청나게 위대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도 중요하겠죠. 안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걸 참 좋아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아마 무드셀라의 아버지인 에녹이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특출을 낳는가 봐요. 그리고 얼마나 좋았으면 한 600년을 못 기다리시고 너 빨리 가야 되겠다. 그리고 데려가셨겠어요. 얼마나 그냥 너무나 가까이 있고 싶으니까. 그리고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이 따로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떻겠는가.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당시 시대에 무드셀라는 지금 우리에게 알려진 게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신령한 사람이니까 아들도 뭐 많이 보고 배웠겠죠. 그래봐야 969살 해봐야 많이 산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 930, 950, 아니 1000년 다 된 나이에 10년, 20년 차이가 뭐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별로 없어요. 그냥 기억하기 좋게 무드셀라가 969세 살았다 이런 것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성경의 면면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나와 함께 살자, 함께 살자. 지금 우리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만 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혹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셨는 거 있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 있어요. 단기사 명도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방향을 잘 모를 때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까? 그걸 알아내는 건 우리 숙제 같아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의 역사에 이렇게 2000년 역사를 보면, 아니 유대교까지 가면 뭐 더 긴 3500, 4000년 역사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로 있어요. 수도원 운동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수도원에서 사람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독대해서 사는 그런 삶을 꿈꿨던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같은 수도원인데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고 말이죠, 먹여주고 말이죠, 그런 걸로 영성을 실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영성은 여러 가지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를 계속 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만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제 렉시오 디비나 배운 것처럼 말씀을 3번 읽고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방법으로 찾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들판에 다니면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또 프란시스 같은 사람은 이렇게 들판에 다니면서 동물과도 대화하고 자연과 대화하고, 자연과 대화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니까 그분과 대화를, 그런 대화를 통해서 그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느 한 가지, 어떤 사람은 특별히 한국에서 많은 경우 통성기도를 통해서 한동안 하나님과 교제 많이 했어요. 막 통성기도를 하면서 성령을 받고 그랬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많은데 한 가지 꼭 기억할 거는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거기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성령님을 우리가 느끼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한 큰 기쁨이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이번 주간에 저희가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데 당신은 주님이시고 주님의 영이신데 우리를 일깨워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과 살아있는 생명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불꽃을 더욱더 강하게 일궈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착 달라붙어서 살아가고 거기에 삶의 의미와 기쁨을 두고 그것에 모든 것을 거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마칩니다. 우리 지금은 예수님 믿는 게 안 어려운 시대에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잡혀가는 것도 아니고요, 뭐 박해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지금 전 세계에 아마 뭐 3분의 1, 4분의 1 정도는 예수님 믿을 수도 없어요. 믿으면 즉시 돌에 맞아 죽거나 해침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거나 잡혀가거나 말이죠. 별일이 다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회에 사니까 예수님 믿는 거에 소중함을 못 느끼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지금 똑같은 지구상의 어느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음이 그 앞에 다가오는, 그렇게 중요해요. 믿음이라는 게. 아무리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산다고 해도, 어떤 일을, 큰 일을 하지는 못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 믿고 따르는 그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말씀 묵상과 기도와 여러 가지 방법, 여러분이 아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가까이 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